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토요일 이날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좋은 쉼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가 내게 준 약속, 은혜가 내게 준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의롭게 된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또 복음과 믿음, 또 의롭게 됨, 또 우리의 행위 율법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방금 이 문장에서 유념해야 하는 것은 약속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주체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받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로마서를 따라가야만 해요. 성경의 표현들이 아니면 또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의 구절들이 마치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의롭게 됨 이런 것들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지만 표현만 그럴 뿐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된 더 큰 근원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의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언뜻 읽으면 앞부분을 읽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잘 번역해 놓고 있는 성경은 메시지인데 좀 짧은 구절을 길게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긴 두 문장이 되었는데요.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의롭게 되는 그것은 순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즉 주셨기에 우리는 단순히 받은 것 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두 손으로 그 선물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바로 그 두 손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 손이 선물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공로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그 두 손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주신 분에게 선물의 모든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약속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약속을 주셨는데 그 통로가 믿음이 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통로 앞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했듯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아주 쉽게,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로마서의 그 핵심을 들어간 해석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바꾸어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그 믿음을 은혜로 바꿔서 이렇게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은혜에 비하면 매우 작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포함하고 또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이 있지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한 말씀을 모티브로 한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까지도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시간 순서로 구원이 먼저 있었고 우리는 뒤에 성도가 되었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율법도 믿음도 그 무엇도 내가 행할 수 없을 때 구원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에요. 내가 어느 하나 손쓸 시간이 되지 않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내가 의롭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조건인 것 같은데 조건이 아님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믿어지니 그 믿음조차도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잘 몰라요. 아니면 때로 좀 헷갈리죠. 그러다 보니 자꾸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왠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으면 나의 구원이 취소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닌지 그렇게 불안하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이런 것임을 알면 돼요. 성경 독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독법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이고 나는 빵입니다. 100대 0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의 독법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독법과는 좀 달리 다르게 읽혀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행위의 이야기를 하는 야고보서가 있고 또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의 시점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시점, 그것과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시점이 서로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로마서의 독법으로 읽으면 야고보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읽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과 또 행위와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과 행위,
또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는 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인데 그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독법으로, 다른 읽는 방법으로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야고보서를 읽을 때 이것이 총체적으로 더해지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의 독법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 고작 할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 글자와 텍스트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우리의 바로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는데 김세훈 교수님이 쓰신 글이에요. 조금 긴데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한 3-4문장 되는데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성, 의로우심, 은혜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안도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석에 서야 함을 늘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이 두 측면들이 서로 논리적 긴장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간의 논리적 긴장은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긴장의 요소를 풀어버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한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의 다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안도하고 편히 살면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죠.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뭔가 믿지 못해서, 달리 말하면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그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반면에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다 해주세요.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긴장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이런 논리적인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습니다. 아니, 믿어지지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논리적 긴장 때문에 믿지 못해요. 아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같은 동일한 하나의 사실인데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본문들을 만날 때 성경에 이런 약간 상충되는 듯한, 물론 시점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것들이 어찌됐든 성경 안에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김세윤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논리적인 긴장 가운데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둘 다 생각하면서 긴장 요소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잘 믿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 긴장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김세훈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해에 성경을 맞춤으로, 어떻게든 맞춤으로 안정을 찾기보다는 성경에 나의 이해를 맞춰감으로 불안을 감내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예요. 이것이 소위 구원을 두고 자주 이야기하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닌
그 사이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같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방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그 핵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의롭게 칭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인지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신실히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또 좋은 쉼의 시간을 갖는 새벽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선물로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100%의 수동성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완전한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주말입니다. 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쉼을 통해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